저는 동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을 참지를 못해요.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내 영혼의 그 의리의 분량이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지옥 갈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살려시려고 죽으셨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를 믿는다면서도 죄와 싸우지 않냐고 사는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갖고 자기 수양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남보다 죄 덜 짓고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그저 있는 빵 나눠주고 있는 돈 써서 남은 옷 사주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에 흠 없는 그런 석가 닮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의 고통 후에 그 대속의 공로로 너 구원받고 너 성령을 받아서 죄를 이길 힘을 가지고서 너는 악은 모양도 버리면서 나가서 빛 띄어 소금 띄어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 마귀가 만든 문명과 문화 앞에 그거 돈 좀 벌어보려고 기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막 인간들 죄에 휘말리다가니 죽어서 보니까 평생 믿었던 목사가 죽불에 가 있고, 평생 믿었던 장로가 죽불에 가 있고, 평생 믿은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죽불에 축풍낙엽처럼 떨어진다니 말이에요. 왜? 교회가 경고를 안 해요. 어느덧 교회가 성도의 비유 맞추는 교회가 되어버렸지 하나님 비유 안 맞춥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는 타락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실 만큼 죄가 더러우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뭘 아들 죽이셔, 그냥 매매때 맞고서 말아버리지. 아들이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마귀가 만든 죄고, 그 죄의 심판이 그렇게 큰데도 왜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빛 앞에 어둠이 꼼짝 못하듯이 죄를 압도해야 할 텐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나가서 죄하고 막 사는가?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니 죽은 다음에 자기 영혼 누가 책임지겠어요? 큰일 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갈 때에 내가 늦게 들어온다든지 하룻밤 밖에 나가 잘 때에 자기네 집에다 불 켜놓고 나갑니다. 불 끄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에 좀 제가 늦게 들으면은 이렇게 불 켜놓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죠. 왜? 캄캄하면 방이 도적들이 저 집은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들이 감히 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표시로 사람이 있는 흔적, 불을 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캄캄한 방은 도적이 문 열고 가져가지 않겠어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불 꺼지면은 어둠이 오듯이 성령이 역사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겠죠. 죄질 소욕이 막 터지고 죄 짓고도요 태평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를 제가 안는 것도 물론 앞으로 해야겠지만은 어떤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에 그 반주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자, 또 기타 치는 이렇게 남자분들 다 술, 담배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일날 돈 주고 사다가는 이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기뻐라고 음악 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술 먹고 더럽게 음탕하고 사는 그들을 음악질 한다고 그걸 주일마다 돈 주고서 지금 삐걱삐걱대고 짱 치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보고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사람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가 없으면 안 오면 그만이지, 사람 보기 좋게 한다고 돈 주고 사다가니 그 삑삑대면 하나님이 기뻐지겠어요?
안 하면 그만이지. 성경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왜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마귀가 지켜 만드는데 마귀를 못 이기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네 속에서 능히 이기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들 십자가 죽여놓고서 끝났나요? 그가 죽은 다음에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끝났나요? 아니다. 내가 아들을 살려내야 된다. 끝이냐? 아니다. 다시 하늘로 올리온다. 아니다.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네가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예수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성령께서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또 올리우시고 그 다음에 또 10일 만에 오신 성령, 그 오신 성령이 누구냐? 우리 인간에게까지 들어와서 영혼의 성전 사막하실 때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자녀가 아니고 직분이 자녀가 아니고 믿는 경륜이 자녀가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거룩하게 하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누름으로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게 하려고 성령께서 내려서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어디로 가냐면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돈 벌어서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려고 믿으니까 성령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왜? 예수 믿어서 돈 벌어서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육신 잘 살아서 남들이 아이고 이게 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정말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있는 돈도 있는 집도 놓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님 당신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야 어떤 일하는 사람이 일 가서 그 집에 밭을 이렇게 파는데 돌밭이죠. 거기에 이만한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밭에. 근데 이제 막상 그 땅 주인은 그걸 몰라, 있는지를요. 금이 있네요. 이렇게 덮어놓고서 얼른 가서 자기 있는 집 팔고 딱 팔아서 그 돈으로 이 밭을 샀다는 거야. 왜? 이 밭에는 자기네 집 다 팔아도 더 넘치는 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 땅 주인은 모르고 일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 집을 팔아서 이 땅, 왜? 그 주인은 그 무엇으로 살려고 그래요? 돌짝밭인데, 아이고, 지가 좀 필요합니다. 저한테 파시오. 제가 얼마,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닌데 뭘 많이 준대야? 아닙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게 땅 속에 엄청난 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다 팔고 밭을 샀다. 그 금이 누구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 사울 당시에 가말리엘은 헬라의 사상에서 최고의 지식 많은 사람이죠.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학장님의 수제자가 사울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박식하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난 후에 놀라는 것은, 야, 이 영의 세계, 주님이 오셨다 하신 사건, 천국과 지옥 사건, 이 영의 세계 고상한 지식을 안 이후로부터는 이 땅의 지식을 배선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는 뭘 쥐고 번쩍대고 등 같은데 죽는 순간에 딱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삶에 자기의 아주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질 초점이고 그것이 이루는 것이 자기 삶의 클라이막스니까 됐다는 거죠. 죽는 순간에 끝나고 만. 근데 우리는 다시 깨어난 사람들, 아니다. 천국이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천당서 네가 주님 앞에 드려놓은 것만 다 네 것이다. 다른 지식이 왔어요. 이게 고상한 지식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다 쌓아 올린 것만 내 영적인 생활의 복이라면은 우린 그쪽을 향하여 진군해 가야죠. 아담 타락 이후에 죄가 관영해지죠. 아담은 첫사람이요,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것도 하와도 아니요,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다. 나중에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와라고 이름 불러주죠. 여자를 지었어요. 갈비뼈를 뽑고 살을 맺고. 그런데 하와가 마귀 말 듣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 주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 먹는 순간에 인간의 영이 딱 죽죠. 아담 때부터 계속 인간은 죄인의 길을 벗지 못한, 아기가 낳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죄인의 배에 아기 죄인으로 잉태되어 응애 할 때, 그게 응애가 뭐냐, 죄인 그 소리요. 죄인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응애, 응애면 죄인, 죄인 그 소리고,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응애 마녀석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죄인은 아담 때부터 이 죄가 들어와서 원죄가 있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고, 이건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아담 이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도 아담 이후에 죄인이고, 공자도 맹자도 다 아담 이후에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죄인을 건져내는 거야. 당신은 썩은 거지.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지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유대 땅에 마리아 벨비어서 한 아기가 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죄 없는 분이었대. 죄가 없기에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13절부터 17절에 또박또박 줘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아담 이후에 인간이 퍼져나가는데요, 도무지 하나님이 볼 수 없을 만큼 죄인들의 삶이 가관이야. 생각하는 것마다 죄짓 생각, 하는 짓마다 죄짓는 거,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노아를 부르고 물로 심판을 정하십니다. 길이가 300규빗, 약 140m, 높이가 30규빗, 광이 50규빗, 그런 큰 배를 짓고 3층 만들고, 그 다음에 암수 한 쌍씩 다 불러드리고 노아의 가족만 딱 타온 다음에 물을 탁 탔죠. 그리고 물로써 심판에 다 죽입니다. 이건 역사의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다시잖아요. 죄는 용납을 못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거룩한 분은 죄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큰 배를 잣나무, 그 노아 식구가 했겠어요? 사람을 품을 샀겠죠.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잣나무 펴와라. 이렇게 이제 나무 사이가 뜨니까 역청으로 다 앞뒤를 막았다. 앞에도 막고. 왜? 물 두르면 배가 침몰하니까. 그래, 그 큰 배를 지을 때에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사다가니 썼는데, 방주를 져놓고 자기들은 방주 안에 못 들어오고 다 물에 심판만 죽었다.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평생 다녔어요. 나는 목사도 했어요. 난 장로도 했어요. 난 권사도 했어요. 집사 평생 교회 다녔어요. 방주 빠질 때까지 다 하고선 끝내는 안 들어와서 물에 심판받아 죽듯이 그렇게 하다 끝내는 예수 밖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집불에 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8식구만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 사는 아름다운 신앙을 움켜쥐고 가야 돼요. 한때만 예수 잘 믿지 말고 내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나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속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작심삼일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도무지 마귀를 못 이기는 거 아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쭉만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항상 다스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인격적으로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자기를 지배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요즘에 기도하는 교회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저도 좀 뭔가 좀 부족하게 살고 우리 모두가 좀 부족하게 살면서 뭐는 똑똑하냐면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만큼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제 삶의 신조죠. 외유 내강. 따져봐. 외유 충청도 사람 내강. 네. 제가 이제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복숭아 그 물렁하는 거 황도 진짜 좋아하죠. 황도는 저는 지금 이렇게 뭐 성질 문제가 아니라 깎아서 먹는 건 좀 싫어. 씹히는 게 좀 그래서 그냥 물렁물렁한 게 좋아. 근데 이 황도 같은 건요, 껍데기를 벗겨서 입 대고서 촥 바르면 주요 들어와요, 바로. 근데 겉은 물렁물렁하지만요, 속에는 딱딱한 거예요. 외유 내강. 우리는 겉으로서는 이렇게 항상 내하고 내 양보하고 웃고 이렇게 뭐든 내가 어떤 면에 부딪히지 않냐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런 부드러운 면으로 있지만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내 강 속에서는요, 왜 물렁물렁한 복숭아 속에 딱딱한 씨가 들어있다 이게요. 이빨 부러지죠, 막 아직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마귀와 귀신, 환경에 어떤 문제도 지지 않을 만한 강한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는 소원이다 이게. 외유 내강.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의 파워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장악할 때에 약할 리가 없지.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감히 우리 앞에 꼼짝달싹 못할 만큼 그런 힘이 있어서 내가 겉으로서는 내가 자비를 베푸고 내가 섬겨주지만 마귀와 싸움에서만큼은 이 죄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는데,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니 우리 큰빛교회들은 모두 다 성령을 충만받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충만받고 절대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만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않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던가요? 그분이 사람 비유 맞춘 말하는 겁니다. 천당 가려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또 물론 노아의 가족 8수가 또 번성하더니 또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19장 5절로 7절로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해서 죄는 이렇게 심판만 따라붙는 거예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나봐요 한번. 롯의 집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어요. 천사는 그럴 수 있으니까 막 바람으로도 불로도 막.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왔어요.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윤관 막 성적으로 막 즐겨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추운 사람을 데리고서 막 성적으로 둥글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음란하고 죄가 충분한 그런 지역이 돼. 이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롯이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형제들아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왔는데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처음 본 사람 어떻게 네가 붙들고 저렇게 윤관하고 동성연애 남색하고 여색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롯이 뒤에 말하기를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안 했다는 거예요.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딸 가지고 가서 놀아라. 이분은 안 돼. 그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줍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딸도 내줄 만큼 성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돈만 가지면요 이 성적 타락으로 팍 밀물이 막 물 밀고듯이 그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한국도 잘 살죠?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홍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참으로 지저분합니다. 동방예의지국 아니에요. 밤거리가 얼마나 현란스럽고 돈만 가지면요 어떤 죄든지 은밀하게 주시는 환경들이요 이미 한국에 꽉 차 있지요.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도 가봤고 이런 호주도 가봤지만요 오히려 그들은 이제 밤이면 조용합니다. 다 집에 들어가서 또 그래요. 또 총 가지고 저렇게 이제 강도 오기 때문에 집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밤에는 얼른 들어가고 밤에 다 조용합니다. 한국은요 안 그래요. 총이 없어 그런지 밤은 다 밤에 또 나와. 올빼미. 낮에는 뭐 했는지 몰라요. 밤에 다 나와서 불야성입니다. 이렇게 지구상에요 현란스러운 일본 뺨칩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죠. 기독교인만 어디 움직이면 이 나라는요 북한서 금방 핵 던져서 폭삭을 나랍니다. 진짜 심판에 바로 앞에 있죠.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있는 분들이 막 또 선교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들 봐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한국에 대해서 벌써 하고 있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확 태웠지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죄는 그런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죄의 심판을 보이고 다시는 인간들에게 이런 죄를 안 짓고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의 죽음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거예요. 19장 24절 볼까요? 불이 얼마나 났던가? 자,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유황과 나봐요. 유황과 그 불비를 막 불이 빛처럼 막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막 내렸다니 그냥 뭐 삽시간에 죽어 그냥 불에 불 타버린 거예요. 내리사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아멘. 롯의 부인은 롯과 롯의 두 딸과 부인이 넷이 막 달렸죠. 이렇게 소알성으로. 롯의 롯이 부자였거든요. 그 부자가 그 돈이 불타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보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만 말씀 관계없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돈 좀 모아서 성인지술에 가보시오. 지금도 소금이 이만한, 저보다 크죠. 이만한 것이요. 이렇게 안 보여? 그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이러고 지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알성으로 막 갔는데 가자마자 막 불비와 용이.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확 이건 뭐 흔적처럼 뒤집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봤더니 옹기쯤에서 옹기를 이렇게 굴 때 연기 나듯이 다 타버리고 연기만 펑펑 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로. 무슨 죄가 있어? 죄 없어요.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 죄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 했다고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죄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말한 것 뿐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종교로서 걸어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네가 아들이여? 이 하나님을 모독한 놈 죽여 믿음 좋은 척했지요. 결국은 믿음 좋은 척하는 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엇 때문에 죽이냐? 죄가 뭐가 있어? 죄가 뭐냐? 말해봐. 죄도 말 못해요. 소리만 지르고 우격다짐으로 죽여요. 죄가 있어야지. 주님 한 번도 죄질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죄 지었어요? 그냥 죽이다는 거예요. 못 박아서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바나바는 나쁜 강도였어요. 그래, 대신 그를 놔주고 예수 죽여라. 그때 채찍질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은 40에서 한 대 그만은 39대를 맞는 거예요. 아까 봤죠? 예수님 몸에 온통 몸에 그냥 다 살점 찍힌 거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막 푹푹 찢기죠. 그렇고 그렇게 비투기 만들고서 십자가에 머리에 과시관 씌우고 양손에 먹어서 자백하게.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짐을 그 예수가 짊어지고 하늘 앞에서 희생제물로 죽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절규한 말씀이 있어요.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침에 9시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3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태양빛에 말려 죽이 이 보통 안 뽑겠어요. 이스라엘과 보통은 마지막에 큰 소리 여기는 큰 소리뿐이요. 37절 보십시오. 큰 소리.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고서 운명하시더라. 무슨 큰 소리인가?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힘이 어디 갔어요? 있는 힘보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위치자마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이렇게 천이 있는데 이 천이 쫙 찢기면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아무나 못 봐요. 대제사장만 보는 건데 예수가 다 이러고 하는 순간에 쫙 찢기는데 누구든지 법궤를 보도록 예수가 죽는 순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확 열려. 예수만 믿으면은 휘장이 찢겼듯이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듯이 자녀가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슨 큰 소리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가가 볼 때는 주님이 큰 소리였는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이 들은 얘기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티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삶의 슬픔과 병을 싹 다 담당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가 힘없이 다 이루었다가 아니요. 있는 힘에서 들어라. 인류야 너희들의 모든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죄, 너희들이 지은 죄 내가 다 짊어지고 이미 죄를 다 용서했다. 다 테텔레스티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으심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거늘 인간의 생각하기를 아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로 저렇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인간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짊어졌느냐?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수없는 죄. 그가 머리에 가시관 찔리고 손, 옆구리, 발, 그 찔림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의 허물을 다 용서했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은 너희 죄야 아담으로 온 원죄를 다 짊어졌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아 저주받은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고, 평화, 온수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만들고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주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지옥에서 건지시고 불행에서 행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정말 주님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다시는 우리 이렇게 죄가 참으로 무서웠길래 주님이 죽으셨다면 나도 이제 이를 억물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지면 안 돼야죠. 안 돼야죠. 가시고 이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가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받는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믿는 겁니다. 성령은 받는 거예요. 우리 큰 교인들은 제발 신앙생활 이렇게 왜 그러죠? 너 이놈아 건넘지 마라. 너 이 자식 버르장물이 없네. 너 건넘었다. 이렇게 건넘어서 대충 괜히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간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건넘지 말고 정말로 성령을 꼭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로 진리로 사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내 몸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짓는 것을 너무 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죄 짓는 게 싫어요. 더 힘들어. 그게 어떻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에 해피해요. 더 좋아나 그게 또. 근데 왜 당신은 죄 짓고 살아? 속에 마귀가 보낸 귀신령 받아서 귀신이 자꾸 죄짓게 만들죠.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야. 가능을 그래. 우리 교인이 아니요 지금.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속에 귀신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만 자기 안겠다고 마음먹어.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정도 남자는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겠다고 아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어요. 그 아들이 똑같이 오더라고 또. 그 아버지 속에 붙은 귀신이 아들로 갔던가 봐요. 아들도 또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야, 귀신 역사 대단합니다. 왜 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은 그가 나는 죄 안 지켰다. 내가 성령 받고 귀신아 물러가라. 50분만 물러가라 싸웠어봐. 그러면 귀신이가 예수 앞에서 깜짝 놀래더만. 근데 안 싸워. 이렇게 하는 거래. 남자는 이렇게 사는 거래. 그러니까 당신은 원래부터 교회 다녀서 집사가 됐지 거듭난 사람 아니라 했거든.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교인이고 성령 받으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널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 길로 가려고 하고 못 가면 죄죠. 난 못 가. 나 일로 가야 할 난 그렇게 할 마음은 사실 저한테는 없어요. 나 이게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목사님 애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로 딱 끝내세요. 더 이상 죄를 그렇게 그리우지 말어. 더 이상 속에서 죄짓게 만드는 귀신의 말을 그렇게 잘 복종하지 말어. 이제 안 돼. 너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놈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충만하다. 이제부터 넌 나가야 돼. 10번만 팍 몰아붙여보시오. 그놈이요 쑥 빠져나가죠. 그럼 내가 놀래요. 아니 내가 왜 그런 마음 먹었었지? 깜짝 놀랍니다.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냐 싶게요. 사람이 싹 바뀌죠. 비가 올 때 보시오. 언제 비 끝이 나가십시오. 아니 구름이 싹 거치네요. 언제 비 왔대야? 하늘에 태양이 탁 떠있고 하늘이 파랗지요. 그렇게 순간 싹 그게 성령의 사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중으로 싹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시기 원하면 크게 아멘. 우리 정말로 더 이상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아세요? 저렇게 참혹한 죽으심 왜 죽었냐? 나를 지옥서 건지시려고.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성령 받아서 그 죄를 이겨야 할 거 아니야. 왜 죄를 떠지고 사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각자 자기가 주님 앞에 심판받으니 누구 탓도 못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외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이렇게 안 살 때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폐할 수 없으니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했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다만 오직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 간다. 그러니까 그때 또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한때 신앙 좋은 게 아니요 진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한때는 저렇게 잘 믿었지요. 한때는 언젠가부터 서서히 기도하더니 귀신에게 넘어지더니 슬금슬금 죄짓고 뭐 남들 다 하던데요 뭐 이러고 기독교인들 다 그러대요. 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독교인 보다가 같이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다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한때는 능력도 있었고 내가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근데 2, 3절에 뭐라 주님이 말을 딱 막아버리죠.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긍휼 없는 심판 아니야. 가. 몰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야. 가. 끝났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 행하는 자 나가. 거기서 빌고 뭐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요한 1서 3장에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요 절대 깨끗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같이 나도 깨끗하게 왜 하늘나라 천당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소망 있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 둔 사람은요 정말 주님 만나려고 그게 때문에 너도 깨끗하게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돼야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 2절이 중에 3절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 하신 주님이 뭐가 불법이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핑계대기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뭘 말해줘? 성경 안 얘기해주고 뭐 정치, 군사, 문화, 예술 그런 거 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죄는 불법이래요. 불법은 주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산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 기다린다. 지금 내가 널 기다려. 빨리 와.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는 기다려. 별짓 다 해도 왜? 은혜 시대니까 어서 와. 어서 와. 기다려. 근데 안 오네요.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면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기회고 왜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도 놔두느냐?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딱 심판의 칼날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이 아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명심하세요. 그날의 심판 앞에서 나 지옥이다. 불법자다. 그건 끝난 거예요. 다시는 길이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대충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 너희 혼, 너희 몸이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깨끗하게 보존되고 우리 모두도 깨끗이 보존되고. 왜? 천당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고난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죄는 아들의 죽음과 바꿀 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를 이기며 살아야죠. 어떻게? 성령 충만뿐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지난 지은 죄는 깨끗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힘 받아서 이긴 자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회개하십시오. 뭐 회개하냐고요? 본인의 신앙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도 내가 나를 못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않겠다고 마음을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내 마음에 죄를 유혹하는 귀신입니다. 떠나가라고 여러분이 100번, 10번만 말해보시오.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두 손 번쩍 드시고 회개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저주 받죠. 병을 저주하고서 이 죄를 다 쫓아내버리시기를 주여 합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